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대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귀중한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사의 품격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디에코니아의 의미와 용례를 생각하겠습니다. 디에코니아는 명사로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지만 특별한 봉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에코니아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반적인 봉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해야 할 그 사명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봉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식사를 준비하는 이 봉사를 말합니다. 셋째는 선지자와 사도,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 디에코니아를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씀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이런 섬김과 봉사가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는 보조, 지원, 구제나 자선금의 분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신앙의 핍박이 이르렀을 때에 히브리인들 중에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 나라에 가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의 환란과 핍박이 중단되고 자유로워졌을 때 쪽으로 돌아온 헬라 말을 하는 헬라 문화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과부들은 조상 때부터 나라와 교회를 지키면서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특별히 이방인들과 한 상에서 식사하는 것,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에 소외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집사의 직분. 로마서 12장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했습니다. 집사들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함께 각기 다른 직분자와 유기체가 되어서 일하면서 교회가 유지됩니다. 직무와 직위 사이의 구별은 그 기원을 신약 성경에 두고 있지만 집사, 디에코노스, 즉 디컨이라고 번역된 디에코노스, 집사 사역자는 사자, 메신저, 종, 서번트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디에코노스, 집사 사역자는 교회에서 확실한 직분과 직위를 가진 사람만을 언급하지는 않고 다양한 직분자를 통칭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한 것은 교회 안에 직위에 있어서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개종하기 전에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개종 후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대상이 직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집사 헬라말로 디에코노스, 디컨스는 다른 번역에는 보조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에 여자들, 헬라말로 귀네는 보조자의 아내들을 말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여자들을 보조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일꾼 헬라말로 디에코노스, 서번트를 보조자의 아내로 번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보수 교단에서는
여자에게 안수하는 청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우간 교회의 직위에 있어서 다양한 일을 하는 자들이 연합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스테그라는 신학자는 디에코네오, 디에코니아, 디에코노스의 일반적 의미를 요약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디에코니아의 의미, 집사, 디에코노스, 디컨스의 의미는 종, 서번트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집사와 관련된 디에코니아, 섬김과 봉사의 개념은 진실한 위대함의 표준으로 예수님께서 고귀하게 만드신 바로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집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 눌러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 용어입니다. 즉 크고자 하는 자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같은 문맥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것으로 디에코네인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섬기는 일이 다양하므로 그 기능을 표현할 때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 직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도행전 1장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디에코니아, 섬김, 봉사로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집사제에 요구되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기준을 감독을 위시하여 모든 직분과 직위의 기준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의 차이는 감독은 가르치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재능을 집사직과 관련시키지는 않았다고 스테그가 언급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이유는 목사는 교회의 비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틈이다.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지성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 진리를 철학적인 진리로만 알고 인격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형석 교수의 철학 강의를 복음으로 알고 안병욱 교수의 도덕 강론을 기독교의 교리로 착각합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수고를 집사가 하는 수고의 정도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수고했습니다 라는 인사로 떼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이 디에코노스, 집사, 사역자의 직분은 디에코네오, 섬기다, 봉사하다나 디에코니아, 섬김,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 평생을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일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이제 그 일을 그만하세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그는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종을 쳤다고 합니다. 얼마간 종을 치다 종탑 아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자 자연히 그가 세상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가 죽었으나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치기를 충성스럽게 한 그는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과 자기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함께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섬김과 봉사의 정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시는 그 품성 속에서 엄청난 하늘의 복이 실천하는 그 당사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류를 지배하시는 도구인 정직을 통하여 실천자에게 주어지는 다른 창고에 쌓인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직분인 집사직뿐만 아니라 사역자, 모든 부분에 책임을 맡은 자들은 다 집사입니다. 다 성직입니다. 그 직분 앞에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할 때 그 실천에 앞서 있는 그 품성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이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디에코니아, 섬김, 이 봉사의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듣지만은 어찌하여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지 부끄럽고 황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조석변덕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때마다 이 모든 게으름과 연약함을 물리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 그것을 통하여 베푸시는 다양한 축복을 대대손손 받아 누리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